1월 5일 수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24장, 찬송가 324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림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43절로 51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3페이지 요한복음 1장 43절로 51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하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1장 43절로 51절의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네 삶 속에 만남이라는 게 참으로 중요함을, 만남의 중요성을 우리가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더 많이 느낍니다. 제가 부목사 인터뷰 당시에 담임 목사님께 교회 지체들에게 제가 만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브릿지 역할을 하고 싶다라고 말했던 기억이 납니다. 사실 제 말의 의미는 부족하지만 예수님처럼 좋은 선생이요, 좋은 목사요, 좋은 동역자요, 좋은 크리스찬으로 남은 인생을 살고 싶다고 하는 제 자신의 의지의 표현이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이처럼 인생 가운데 누구를 만나느냐가 참으로 중요한데요. 우리가 어떤 남편 또 어떤 부인을 만나는가, 어떤 동료, 어떤 친구들을 만나는가, 또 학생인 경우에는 어떤 선생을 만나는가, 또 이웃과 벗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겐 어떤 이웃을 만나는가, 더불어 어떤 목사, 어떤 성도를 만나는가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누구를 만나는가에 따라 그 인생의 판도가 바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요즘 누구를 만나고 있고 또 어떤 관계를 맺고 계시는지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요한복음 1장 43절로 51절의 말씀은 크게 두 부분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와 빌립과의 만남, 두 번째는 빌립의 친구인 나다나엘과 예수와의 만남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말씀 속으로 들어와서 4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4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시려 하시다 빌립을 부르심을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빌립에게 말씀하시죠. 나를 따르라고요. 즉 예수님은 빌립도 제자로 부르신 거예요. 사실 빌립은 그 다음 구절인 44절을 읽어보면 아시지만 원래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즉 벳세다 사람이었습니다. 벳세다라는 것은 고기 잡는 집이라는 의미로 같은 이름이 두 곳이 있는데요. 하나는 오병이어와 소경을 고치신 갈릴리 바다 동편, 그리고 다른 한 곳은 가버나움 근처에 있습니다. 지금 여기 벳세다는 가버나움 근처의 마을입니다. 그런데 제자가 된 빌립이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을 찾아가서 전도를 해요. 45절입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아멘. 빌립은 성경에 대해 잘 알고 있었던 자로 보입니다. 그는 모세의 율법,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그분, 즉 메시아를 만났다고 말합니다. 그가 바로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는 거죠. 그러자 그 말을 들은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나다나엘도 성경에 나오는 메시아 예언을 잘 알았던 거죠. 그런데 왜 나다나엘이 이처럼 말했는가? 지난 상탕감사 예배 때 말씀을 잘 들으셨던 분은 아시겠지만 그가 이렇게 말한 이유는 성경의 예언과 달랐기 때문입니다. 왜냐? 성경에는 메시아가 베들레헴 에브라다에서 난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미가서 5장 2절 말씀이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당시 나사렛은 이방인들이 섞여 살던 마을이었습니다. 그런 마을에서 어찌 메시아가 난다는 말이냐. 그리고 구약 성경에는 분명히 베들레헴에서 난다고 했는데 나사렛 출신이라니 말도 안 된다라는 거죠. 사실 예수님의 출생지는 베들레헴이고 자란 곳이 나사렛이어서 그렇게 사람들에게 불렸던 겁니다. 이어서 47절의 말씀을 보니 빌립이 나다나엘을 설득하죠. 어떻게 설득합니까? 와서 보라 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나다나엘이 자신에게 오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가리켜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라고 하셨어요. 참 이스라엘 사람, 이 말은 여러분 참으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의미입니다. 사실 이 말은 예수님이 그를 칭찬하는 것보다 그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말씀이죠. 즉 그는 구원받은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선언하시는 거죠. 이렇듯 나다나엘은 하나님을 믿었고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를 믿는 자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들도 저들처럼 실제로 내 두 눈으로 그 주님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음에도 예수님을, 하나님을 여러분들은 믿으십니까? 더불어 삶의 모습이 어떠함에도 영원토록 믿는 자로 서 계실 겁니까? 저는 아멘입니다. 나다나엘 역시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예수님이 자신을 알아보신 것에 놀랐던 거죠. 예수님은 그에게 48절에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무화과 나무 아래는 당시 사람들이 모여서 휴식도 취하고 공부하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또 기도하는 곳이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나다나엘은 그곳에서 오실 메시아를 위해 기도했던 것으로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나다나엘이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 즉 삼위일체가 되시는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이시죠? 우리가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우리가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이미 다 아시는 분 아니십니까? 나다나엘 입장에서도 봤을 때 아무도 몰랐던 자신의 행동, 기도를 예수님이 다 알고 계셨던 거죠. 그래서 그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스라엘의 임금, 즉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나다나엘은 구약의 예언을 알았고 예수님이 바로 그 메시아 되시는 사실을 믿었던 겁니다. 메시아가 되시는 그분, 오늘도 우리가 진정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이신 그분만을 올바로 바라보며 또 의지하면서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길을 잘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자, 이어서 우리 5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아멘.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여기서 더 큰 일이라는 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풀어 말하면 첫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신해 죽으실 것임을, 둘째, 장사된 지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임을, 셋째,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실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지금 보게 될 거다라는 말씀이죠. 또 예수님이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51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여러분, 어디선가 이 말씀의 장면이 기억나시지 않습니까? 창세기죠. 창세기 28장을 보면 이삭의 아들 야곱이 브엘세바를 떠나 하란으로 도피하잖아요. 형 에서의 칼을 피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피했던 겁니다. 그가 라반의 집으로 가는 도중에 해가 져서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잠이 들었잖아요. 꿈에 사닥다리가 땅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는 하늘에 닿았고 천사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했습니다. 그 꿈 이후에 하나님은 야곱에게 자신을 조상들의 하나님이라고 계시해 주시죠. 그리고 야곱이 누운 그 땅을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자손도 크게 번성할 것을 약속해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후손을 통해 온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을 말씀해 주셨죠. 그래서 야곱이 그가 놓았던 이름을 베델, 그리고 하나님께 11조를 소원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래전에 야곱이 꿈에서 본 사닥다리는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바로 중보자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이 중보자의 사역을 위해 오셨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다나엘에게 구약의 계시를 설명하면서 자신이 중보자로 온 메시아라는 사실을 계시해 주신 거죠. 하나님이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자요 중보자가 되십니다. 오늘 우리가 아침에 깨어 하루를 시작할 때, 또는 아침을 지나 하루의 삶을 이어가고 있을 이때에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심으로 구원자, 중보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음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 여러분 고난의 길을 걷고 계십니까? 혹 걱정과 여러 염려의 터널을 지나고 계십니까? 아니면 누군가로부터 배신을 당해 사람을 떠나 어디론가 홀로 떠나고 싶은 그런 벗어남의 상상을 펼치면서 홀로 고립된 삶을 살고 계시는지요? 어떤 이유가 될지라도 제가 다 알지 못하지만 여러분과 제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죄로 죽어 마땅한 자들이었음을, 그러나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구원자 되시고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음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동일한 마음으로 이 은혜를 기억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한 주간도 열심히 이 믿음 안에서 살아낼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또 저도 누가 뭐라 하더라도 그분의 자녀입니다.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 이것이 우리의 이름이요 정체성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찾아와 주셨고 내주하고 계시고 지금도 우리를 주님의 길로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다시금 당신의 자녀 삼으시고 당신의 끝이 없는 사랑으로 품어주셔서 어쩌면 살기 힘든 이 시대 가운데서도 오늘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 나다나엘이 하나님을 믿고 예언된 메시아를 믿었던 것처럼 저희들에게도 더 큰 믿음의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 믿음을 잃어버리기 쉬운 이 세대 가운데 당신을 처음 만났던 그 첫사랑의 장면이 떠오르게 하여 주옵시고, 또 돌아보니 은혜였더라고, 돌아보니 사랑이었다고 고백했던 그 장면들이 오늘 떠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희미하지만 처음 교회 예배당을 밟았던 그 기억들이 다시금 주님을 만나는 데 브릿지 역할이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위해 중보자로 오심을 기억하며 주님 배울 그날까지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